자,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표적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문으로는 사사기 6장 36절부터 36, 37, 38절 세 구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6장 3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옆에 온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한즉 그대로 되니라. 다음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다 같이 눌러 양털에서 이슬을 짜매 물이 대접에 가득하더라. 오늘 지금 읽으신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기드온이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드온에게 전달해 줬는데 기드온은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면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양털이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맺혀서 물이 젖게 하고 양털 주변의 땅은 바짝 마른 상태로 할 수 있게끔 표적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게 되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 영적 상태가 아직 어리고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표적과 씨름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그 다른 모임을 이렇게 주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자꾸 자기에게 부딪힌 어떤 사건들을 자꾸 표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인가 보다라고 자꾸 해석해 가면서 자기 행로를 결정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뭘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때 차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이거 하나님이 여기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죠? 그 어떤 때는 이렇게 하여튼 나름대로 굉장히 그 표적과 싸우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누가 시어머님이 찾아와서 갑자기 이야기를 못하게 됐으면 또 그거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는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표적을 했는데 과연 이 표적을 얻고 난 하나님께서 그래 그 양털 젖게 해줄게 해서 젖게 해줬고 땅 마르게 해줬는데 과연 기드온은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이 확실하게 더 강해졌는지 아니면 기드온의 반응은 다른 방향이었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나 표적을 구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어떤 상황들이 타협되거나 변화되거나 더해지거나 조정되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오늘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사사기 6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심히 핍절하게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음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대언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너희를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이집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며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또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하는 땅 곧 아모리 족속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미디안 족속, 그 주변 족속들이 아주 여러 가지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미디안 족속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뭐냐? 이스라엘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담배가 주변에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쁜 여자가 옆에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미디안 족속이라는 사람은 그 출처를 따라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취한 아내인 그두라라는 여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번져 나간 게 미디안 족속이고, 미디안 족속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느냐?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 나갈 때 이 요셉을 사가지고 이집트로 끌고 간 사람들의 상인들이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 사람들. 그 다음에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찾아가서 데리고 오게 할 때 이렇게 사절단식으로 이 메신저들을 보내죠. 그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 사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을 포함해서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지만 그게 이제 제대로 되지 않죠. 실패하게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냐 하면 이스라엘 진영 안에 미디안 여인이 하나가 들어와서 음행을 하게 만듭니다. 음행을 부추기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음행을 부추기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24,000명에 이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보게 되면 미디안 족속은 굉장히 안 좋은 사건에 아주 단골처럼 등장하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히고 음행으로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져서 이스라엘에게 너 가서 복수를 해라. 그래서 이제 미디안으로 쳐들어가게 하시고 그 미디안 족속의 이제 5 왕들을 물리치고 발람까지 해서 모두 다 멸망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디안 족속의 힘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그 존재가 사라질 법한데 지금 200년의 시간의 흐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들이 점점 힘을 다시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계속 괴롭히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사사기 상태가 계속 이렇게 괴롭혀주고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이제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구별될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헌신하고 교회와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죄들이 이제 본인에게서 다 사라졌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 주변에 과거에 내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죄들이 친숙하게 자기 근처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자세는 처음에 신앙을 하고 나서 버렸던 죄들을 살짝 건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옛날에 내가 요런 죄도 졌었지 하면서 내가 조금만 잠깐 즐길까? 이건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 내가 담배 끊었다가 잠깐 한 모금 피면서
이게 내가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다시 잠깐만 피는 거야, 속상해서. 그러면서 담배를 물거나, 그죠? 술을 다시 한 잔 마시거나 하게 되면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그렇게 통제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죄에 의해서 결국 자꾸 통제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꾸 주변의 이 미디안 족속과 같은 존재들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고 슬쩍 손을 대다가 보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큰 습관으로 다시 죄가 자기 자신 옆에서 커다랗게 자기를 통제하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놓인 상태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6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6장 12절.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매 14절.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미디안을 쳐들어가서 전쟁을 해라. 그러면 내가 마치 한 사람을 물리치는 것처럼 그들을 전부 다 없애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 하면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 여러분들 천사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뭐 깜짝 놀래고 화들짝 놀래고 막 그냥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전혀 의심해야 될 여지가 없을 것 같고 막 엄청나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진짜 한번 천사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뭐 정말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뭐 안 해보셨겠지만 대부분 저도 그런 기도는 안 해본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뭔가 그냥 기적과 표적을 내 앞에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가장 지금 획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주는 이거보다 더한 이적과 표적이 어디 있겠어. 내 눈앞에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기드온의 반응이 어떠냐. 15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셋 안에서 가난하며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매 지금 내가 도와줄 테니 네 힘을 가지고서 하면 한 사람을 물리치듯이 없애게 해주겠다 이렇게 가라 그랬더니 지금 기드온의 자세는 뭐냐 하면 이게 주님 아무리 봐도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뭔가 좀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얼마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지금 모르시고 뭔가 지금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잘못 사람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지금 주의 천사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뭔가 자기 의견을 더해서 주님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어렵지도 않고 그죠? 지금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전달해 준 얘기가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냐면 자꾸 주님의 의견에 반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내 상태 때문에. 내 상태를 가지고 주님 이거 정말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발 뭔가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원했던 표적 중에 가장 확실한 표적을 보고 있는데 기드온은 주님이 전달해 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예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죠? 그냥 글자를 적어준 볼 본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전달해 줬으면 엄청난 표적과 함께 온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기드온의 자세, 믿음의 자세는 어때요? 믿음이 영. 그거 갖고 뭐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자, 36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지금 기드온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건 내가 이해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정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정말 제정신으로 하신 이야기인지 다시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시고 나한테 표적을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당신이 하신 말씀에 혹시 오류가 있는 건 아닌지 주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표적을 한 번 더 보여주셔서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이런 모양의 자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의 자세. 그래서 아직 지금 기드온은 앞으로 뭐 나팔이라든지 항아리라든지 등불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짜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면서 지금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뭔가 내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 기드온이 이적과 표적을 본다고 해서 기록된 처음에 하나님이 전달한 메시지보다 더 큰 확신을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뭔가 자꾸 기록된 말씀 위에 자꾸 표적을 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점점 오히려 더 약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떤 표적을 요구했는지 3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이지만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옆에 온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한즉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 말을 알기는 알겠지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시고 내일 양털에만 다 이슬이 적게 하고 나머지 땅들은 싹 마르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그 말을 확실하게 믿겠습니다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것도 보여주셨어요. 저런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어떤 선한 방향으로 이끌긴 해야 되겠는데 말은 잘 안 듣고 내가 말해준 거 그대로 하면 되는데 한 방에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하나님께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내 뜻을 좀 봐봐.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자꾸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구에 대해서 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누군가가 막 하나님께 이적과 표적을 구한다면 때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는데 내가 도움이 된다면 그거를 비판만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게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최종적인 방법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뭔가 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기드온이 그 젖은 양털을 딱 들고 물을 딱 짜면서 기드온이 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기드온의 마음에는 그 표적을 통해서 어떤 확신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방식이 있어서 뭔가 확신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교회 가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내가 가길 일이 있는데 이 선교사를 가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가면서 주님, 제가 선교사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목사님의 설교 중에 선교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시면 2번 정도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것으로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아니면 만약에 원하지 않으시면 교회에 머물러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 중에 하시면 제가 선교 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설교 중에 선교라는 말도 하시고 교회에 머물러라는 말도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들겠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죠, 그죠? 헷갈리죠. 이게 표적이 이게 맞나?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면서 자꾸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 결국은 만약에 선교라는 단어를 2번 얘기해 줬다. 그래서 딱 주님이 선교를 가라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신이 생길까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을 때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거냐면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아듣겠는데 내 마음 상태가 그걸 하고 싶지 않으니 자꾸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내 뜻에 맞는 결정으로 좀 돌아서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표적을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기록된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그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뭔가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 내 마음에 이미 거기에 관한 애정과 동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그래 어쨌든 이스라엘은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해야 되겠고 네가 정 표적이 필요하다면 내가 해줄게. 해줬어요. 그럼 과연 기드온은 이 표적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기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드온이 요구하고 있는 표적 중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성경에서 이 이슬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거할 곳은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린 하늘의 이슬이 기름진 곳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남기거나 기름진 땅, 그죠? 축복의 땅 이런 것을 이야기하실 때 항상 이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과 번성과 번영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잠언 3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굳게 세우셨도다. 그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기품들이 터져 오르며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는도다. 자,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명철을 얻게 되고 지식이 풍성하게 터지고 하는 일들에 이슬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슬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은 뭔가 생명력이 있고 풍성해지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시편 133편 3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도 같도다.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자, 이슬이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된 단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14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으리라. 이슬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계시고, 그죠? 백합꽃과 같이, 그죠? 꽃이라는 것이 물이 있어야 자라겠죠. 이런 물과 관련된 생명을 공급과 관련된 단어로 이슬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식물이 자라고 땅이 기름지려면 이슬이 없으면 안 되죠. 물이 없으면 이 땅이 메마르고 안 되겠죠. 그죠? 생명이 공급될 수가 없겠죠. 자, 학개서 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7절입니다.
학개서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되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을 때 내가 그것 위에 바람을 불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피폐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과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거나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거나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있고 내 돈, 내 물건 이런 것들을 막 교회 하나님 것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전부 다 그것을 가져다가 내 것으로 사용하고 있고 내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0절 그러므로 너희 위에 하늘에 이슬 내기를 그치고 땅은 자기 열매 내기를 그쳤으며 내가 가뭄을 불러 그 땅과 산들과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과 땅이 내는 것과 사람들과 가축과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은 뭐냐? 이들에게 내린 형벌이 뭐냐? 이슬을 멈추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땅이 가물고 하게 되면 이들이 그냥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이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축복이고 그 이슬을 멈추면 이 땅에 저주가 임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말라 비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1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 땅에 비가 안 내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 일은 3년 반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다 하는 것은 비가 내리는 것, 물과 관련된 것이고 이것을 멈춘다 하는 것은 저주가 내리는 것이에요. 그죠?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을 아주 궁핍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주셔서 양털에 물이 이슬이 맺히게 하고 그걸 양털을 꽉 짜니까 양털이 쫙 물이 엄청나게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표적을 보여줬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걸 꽉 짜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38절 사사기 6장 38절 그대로 되니라. 요구한 대로 됐단 말이에요. 다음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다 같이 눌러 양털에서 이슬을 짜매 물이 한대적 하였더라. 자, 가득 차였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한 대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이르되, 자, 하나님께 또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드디어 내가 하나님 되게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맹렬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기드온의 마음에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더 말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건 아닌가? 근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이 더 커.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 그러니까는 혼날 것 각오하면서 제발 분노하지 말라고 부탁해가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한 번만 말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내가 이번 한 번만 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기드온은 지금 앞서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를 한 내용이지만 고기와 누룩 없이 없는 빵을 태워버리는 표적을 천사에게 요구해가지고 한번 표적을 구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양털만 젖게 해달라고 기적을 요구하고 했어요. 해줬어요?
근데 지금 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국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표적은 적어도 성경에 나온 횟수로만 따져도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 번째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건대 내가 이번 한 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 이게 거꾸로 해달라요. 거꾸로. 그죠? 전에는 양털이 젖고 땅이 말랐는데 이제는 땅이 젖고 양털이 바싹 마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적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 기도원의 자세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줬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기도원이 전혀 믿음이 강해지지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 계속 내가 처음에 말한 그 상태에 대해서 1점도 어떤 상태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이 계속 그 상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 요구한다면 한번 내가 더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지금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헷갈린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표적을 얻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뭔가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주면 믿음이 확 생길 것 같은데 기도원을 보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원의 상태를 미뤄봤을 때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전혀 더해질 것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상태냐? 제정신이 아니다.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표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표적이라는 게 해석의 여지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전인수격으로 막 해석하게 되면 오히려 막 이게 맞나 안 맞나 막 더 헷갈리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있을 때 가장 믿음을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을 표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제일 정신 건강에 유익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표적을 요구하게 되면 판단의 혼란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자, 39절로 가보겠습니다. 읽은 내용이죠. 기도원이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맹렬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말하니이다. 면하건대 내가 이번 한 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한즉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니 그래 네가 원하면 내가 또 한 번 해줄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죠? 온 땅에서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었더라. 그죠? 그래서 지금 기도원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꾸 표적을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들어주고 있는 상황은 결국은 기도원의 상태가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결국은 기도원이 자꾸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은 보여주면서 결국은 처음에 말한 그대로 내가 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상태 이상은 어떤 것도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표적을 요구하지 않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슬에 대한 표적을 우리가 의미를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양털에는 이슬이 젖고 한쪽은 마르면 한쪽은 이슬이 생기고 한쪽은 이슬이 없으면 이게 축복인지 불편함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머리 써가지고 두 개를 거꾸로 했는데 그것도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뭔가 자기는 뭔가 확신을 갖고 싶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표적을 요구하고 있지만 막상 표적이 주어지면 내 마음의 상태를 극복하지 못해요. 내가 처음부터 하고 싶었으면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네. 그럼 지금 이 기드온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까지 지금 해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 기드온이 너무 못 믿고 표적을 2번씩이나 양털을 적셨다 땅을 적셨다 하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은 어떻게든 전쟁에 나가게 지금 하는 거예요. 7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로. 7장 9절 읽겠습니다.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그 군대들에게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지금 거의 등 떠밀리듯이 가고 있는 거예요. 등 떠밀리듯이. 자, 가라, 제발. 이제 내가 해줬지, 다 해줬지. 이제 가라고 이제 너 군대들 데리고 이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너 아직도 지금 뭔가 확신을 못 갖고 두려워하고 돌벌벌 떨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장치를 또 하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길 두려워하거든 내 총 브라를 데리고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브라라는 그 종을 데리고서 적진 쪽으로 이제 가라는 거예요. 적진 근처로 가라.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 미디안 족속들이 뭔가 어떤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얘기를 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면 그 뒤에 내 손이 힘을 얻어서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랴. 네가 가면 미디안 족속에서 뭔 얘기를 듣게 될 텐데 그 얘기를 들으면 드디어 싸울 수 있어 하고 힘이 바짝 생겨가지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그럼 내 손이 힘을 얻어 군대에 내려가려 하니라. 이에 그가 자기 종 브라와 함께 그 군대 안에 있던 무장한 사람들의 외곽으로 내려간즉. 그래서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모든 자손이 골짜기를 따라 누웠는데 그 수가 메뚜기 같이 많고 그들의 낙타도 수없이 많아 마치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더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보라, 어떤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꿈을 고하며 이르기를 보라. 그러니까 지금 적진에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진 중에 어떤 사람이 동료에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얘기하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고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라, 보리 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 안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 안으로 이른 뒤에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뒤엎은 뒤에 그 장막이 쓰러지니라 하니. 지금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막 두글두글 굴러가지고 그들의 진영으로 굴러가고 그 진영을 확 쳐가지고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의 동료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 꿈의 의미가 뭔지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그 보리빵이라는 건 기드온의 칼 같아. 기드온이 칼을 들고 우리 진영으로 쳐들어오는 거야. 하나님께 미디안과 온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기드온에게 우리 미디안 족속을 이제 드디어 몰살시키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힘이 났어요. 이제 힘이 나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진짜 믿지 않는 기드온을 설득시켜서 전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진 짓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천사가 말했을 때 믿었으면 이거 다 필요 없는, 남의 꿈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표적을 구할 필요도 없고, 그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이거를 막 계속 하고 있고 아직도 못 믿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그 코드를 이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너 가서 미디안 족속 애들 꿈 얘기하는 거 내가 듣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 꿈이 진짜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떠나서 일단 이거 기드온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진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꿈의 해석을 해서 그 기드온이 듣게 만들어서 드디어 전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을 돕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뒤돌아보면 정말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으로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셨구나. 지금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했지만 문화원 사건들도 그렇고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너 교회 열심히 해. 근데 뭔 자꾸 생각이 많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벌써 한 몇 년을 돌아서 여기까지 다시 온 거잖아요. 물론 그 이사직을 교회 하기 전에부터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교회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사임했으면 거기 가서 맨날 아무 필요도 없는 이사회 하느냐고 시간 낭비하고, 그죠? 거기 문화원에다가 찬 조금 내야지 뭐 해가지고 그거 하는 일 다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뒤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질구레하게 나에게 뭔가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기드온에게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10년, 20년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 이런 표적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별다른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일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들어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렇게 너무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면 바짝바짝 알아듣고 그렇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어떤 일을 결정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은 거예요? 꿈을 믿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상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꿈이나 느낌이나 환상이나 표적이나 이적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 어떤 표적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셔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가 있나,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가 뭐가 있냐, 자꾸 나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싹 지워버리고 그분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집중하셔서 그 말씀이 오면 내 생각으로 그 말씀과 자꾸 씨름하지 말고 아멘하고 하시면 된다. 그런 단계가 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꿈이나 뭐 이런 표적을 요구하는 것과 그것을 보고 무엇을 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을 의지하는 거고 표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자꾸 이거 요구하고 저거 하고 뭐 하나님께서는 이게 했는데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표적을 보여주셔 갖고요. 제가 그때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교회 오다가 갑자기 차가 빵꾸가 났어요. 뭐 이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교회 오지 말라는 뜻인가요? 이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 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거는 자동차가 빵꾸 난 거는 왜 난 거예요? 자동차 내가 관리 안 해서 나는 거잖아요. 그죠? 제대로 관리하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빵꾸가 나거나 고장이 나는 거지, 이거를 무슨 마귀가 이런 일을 했다거나, 그죠? 갑자기 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다거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영적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영적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상태는 무엇을 반증하고 있냐면 영적이지 않은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진리침례교회에서도 있을 때도 보면 새신자반을 제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걸 하면 정말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들어오고요. 진짜 내가 봤을 때 영적으로 성숙하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새신자반에 들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누구는 지금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들어오는데, 정말 들어야 될 사람들은 자기는 새신자반은 유치해서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요. 내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유치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 기초라는 건 유치한 기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기초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우스운 존재예요. 기초가 확실해야 나머지들을 거기 위에다 쌓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초를 배우셔야 돼요. 근데 자꾸 기초는 우습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영적으로 뭐 대단하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서요 그때 길을 딱 막아주셨어요.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으로 나를 길을 막지 않으셨으면 내가 그때 못했을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건 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조금은 빠져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에요. 그죠? 자, 7장 15절 가보겠습니다. 7장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석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군대로 돌아가서 이르되,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고는, 그죠?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이제 이기게 되는 과정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기는 했었고요.
자, 6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드온이 지금 결국은 일어나서 싸우자라고 한 이야기를 하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자, 6장 14절,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그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지금 기드온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꿈 이야기를 듣게도 하시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얻어낸 일은 무엇이냐 하면 6장 14절에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 그대로 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나머지 과정들은 전부 다 본인이 시간 낭비한 과정이라.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전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들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거나 표적을 구하거나 매번 무슨 환상과 꿈을 의지하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피폐해지게 돼 있어요. 피폐해지게. 매번 주님이 이것이 주님의 뜻이옵니까? 그러면서 맨날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안 하고 맨날 그런 것만 요구하고 그리고 간증거리나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간증은 여러분들이 그냥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났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간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삶 자체가 간증이 돼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꾸 스토리 라인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간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표적을 갖고 어떤 일을 행했다, 그죠? 어떤 표적을 갖고 행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나가기 위해서 한 8가지 표적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8번 다 표적을 구해줘서 이제 내가 선교사를 나갔어요. 그러면 나가면 아프리카로 나가든 어디로 나가든 힘든 지역으로 가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럼 힘든 일에 부딪히면 표적을 붙잡고 거기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표적을 한 번 더 요구했어야 되는데 잘못 요구한 건가? 이 길이 내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러면서 자꾸 표적을 의심하는. 그때 천둥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천둥이 막 쳤는데 살다 보니까 천둥 소리가 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내가 천둥 소리를 그때 한 게 기도 때문이 아니고 그냥 날씨가 흐려서 난 건 아닐까? 이러면서 막 자기가 들었던 현상과 이런 표적들을 다 의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어떻게 했어요? 피폐해지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은 아프리카에 있건 미국에 있건 대한민국에 있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헤쳐나가고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지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더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런 아까 그 보리빵이 굴러와서 천막을 그들의 진영을 쳐서 그들의 텐트를 쳐서 무너뜨리는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보리빵이라는 거는 우리도 알잖아요. 보릿고개. 그건 뭐냐면 정말 먹을 거 없을 때 먹는 게 보리 음식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이제 때로는 우리 옛 향수라든지 보리 음식을 다양한 음식으로서의 한 종류로서 먹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형편이 궁극적으로 가장 어려워지게 되면 보리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이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먹게 되는 빵이죠. 그죠? 이것이 기드온이죠. 기드온. 그러니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게 보리빵이 넌데 동료들이 해석해 줬잖아요. 이거 기드온의 칼이다. 근데 기드온의 칼이 뭐예요? 빵이에요, 빵. 근데 이 빵을 보니까 보리빵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너는 알려주고 있는 거면 너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죠? 근데 네가 굴러가서 이 미디안 족속을 치게 된 것은
결국은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네 입으로도 고백했고,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너도 알고 있고, 내가 너를 들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을 치게 했으니 이 미디안 족속을 쳐서 이기게 된 그런 영광은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뭐예요? 네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내 상태와 상관없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꾸 표적과 이적을 거나 뭐 천사의 음성을 듣거나 하는 일들이 지금 기드온에게 다 일어났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기드온에게 어떠한 믿음도 더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드온이 천사가 와서 얘기할 때 확인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이 천사가 정말 주님의 천사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확인됐다면 이게 주의 천사라고 했다면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온전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만 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꾸 표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하게 되면은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표적과 이적으로 자꾸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서 어떻게 일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맨날 와가지고 뭐 소독약 냄새가 나면서 뭐 축농증이 고쳐졌어요. 뭐 이런 얘기만 맨날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각 개인에게 하겠지만 내가 축농증 하나 고친 게 뭐 그 크게 하나님 일이 기쁘게 하는 일이겠어요. 그죠? 내가 그러고 나서 축농 고치고 나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맨날 그 뭐 그렇게 막 하나님이 번쩍거리면 축농증도 낫고 뭐 그냥 뭐 간도 고쳐지고 뭐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자꾸 신앙으로 연결시키게 되면 다 내 몸뚱이 갖고 이 땅에서 쓰다가 버리고 갈 건데 지금 내 몸뚱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뭐 우리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장수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꽃다운 나이에 지금 30대라는 게 얼마나 어린 나이예요. 그죠? 저도 30대 나이를 지나왔지만 그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참 옛날에는 경찰 아저씨들 보면 되게 아저씨들 같은데 요즘 보면 막 우리 아들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내가 나이가 많이 먹긴 먹었나 보다. 뭐 군인 아저씨 그러는데 보면 우리 아들내미 같고 맨날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은 뭐 오래 살고 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런 거를 목적으로 살았던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하루밖에 못 살다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건전한 믿음이 실행이 되려면 표적이나 이런 걸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님 오늘 빵집에 가다가 주님께서 파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면 그 여인과 재혼하는 걸 허락하신 줄 알겠습니다. 이런 걸 하면 그죠? 그거 아무리 파란 드레스를 입고 와도 못생긴 여자가 오면 눈에 안 들어오고 그죠? 예쁜 여자가 와야 눈에 들을 거 아니에요. 다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표적들을 미끼 삼아가지고 자기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 유치한 짓이라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내가 정상적인, 그죠? 이런 혼이나 올바른 길에서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선교사로 나갈까요? 뭐 할까요? 등등 이런 것들 하나님한테 물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가 여력이 되고 그게 네 나름대로 하고 싶으면 선교를 나가서 하든 여기서 하든 그건 주님의 일이니까 각자 역량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하는 거지. 무슨
이리로 갈까요? 뭐 응답을 주십시오 하고 부채도사처럼 맨날 물어보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전한 신앙생활, 무엇을 신앙생활 하려면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있으면 뭘 해야 되냐? 성경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은 여러분들 손에 있는 성경은 그죠? 제일 오래된 게 거의 한 3,500년 전부터 기록되어져서 여러분들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고 모든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성경의 내용들을 소유하고 있는 책들이에요. 세상에 어디에도 이렇게 진리로서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책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진리의 이 성경을 놔두고서 자꾸 여러분들 각자가 뭔가 표적과 이적을 자꾸 요구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술은 조금은 마실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성경을 진짜 안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안, 그죠? 성경을 읽어야죠. 그죠? 꼭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유튜브로 보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지금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진리가 아직 확실하게 진리로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겨지지 않다고 하면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싶지 않으면요, 천사가 나타나도 여러분들은 자꾸 안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이 순간에 만약에 여기에 천사가 만약에 진짜로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서 뭘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잽싸게 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 핸드폰을 꺼내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촬영을 하셔가지고 천사가 뭔 얘기를 했는지 딱 녹화를 한 다음에 촬영을 한 다음에 그 말이 성경에 있는 건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성경에 있으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없으면 그 천사는 악마의 천사든지 하나님의 죄의 천사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 권위는 뭐예요? 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위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